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따라서 이 복음이 선한 일의 기초가 되고 또 실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가 이 일을 힘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디도는 복음을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과 또 잘 준비하고 전달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을 잘 키우고 파송해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논쟁, 족보, 분쟁,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의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그런 용례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관련된 어리석은 논쟁은 복음과 상관없는 유대교 전통에 따른 행위적인 율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크레타 섬의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든 질문에 어떤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런 논쟁적인 일에 너무 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진 것이고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율법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수행하려고 하면은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를 단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오로지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두 번 타일러 보고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이 은혜 받을 방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정죄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이들, 이 논쟁에 빠진 이들,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 동포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지금 다만 이 권면은 목회적인 어떤 방침으로서 이들에 대한 큰 에너지를 쏟기보다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데 더 힘을 쏟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뒤에 부탁과 인사에 대한 내용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데마, 두기고, 이 두 사람이 크레타에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디도는 니고볼리로 바울을 찾아가야 해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크레타가 디도의 어떤 영속적인 사역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교회의 주축이 될 인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야 했음과 동시에 떠날 수도 있어야 됐어요. 디도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때에는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지금 맡겨졌지만, 그가 이 일들을 잘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이 크레타 교회를 떠나야 하는 거죠.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와 더불어서 크레타 교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세나와 아볼로도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교회는 그들의 파송하는 모든 절차와 필요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크레타의 교우들은 누가 오더라도 또 누가 떠나더라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기꺼이 제공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채워주고 떠나보내고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리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선한 일의 실력은 복음으로 제공받은 엄청난 선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한 형제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고 섬기는 이 환대와 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편지가 지금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지기는 했지만 디도에게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편지가 돌려서 읽어지는, 회람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편지를 듣고 회람하는 모든 이들은 복음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파송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복음으로 잘 세워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복음은 결코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녀를 키우듯이 양육되어야 하고 한 가정을 세우고 독립시키듯이 떠나보내야 됩니다. 독립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워진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확장될 겁니다.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장은 가르치고 채워주고 떠나보낼 때 생깁니다. 성장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가르침이 부족하거나 채워줌이 부족하거나 보냄이 부족할 때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 교회들이 이 복음 위에서 잘 가르치고 잘 채워주고 또 잘 파송함으로써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회가 더욱 열매 맺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람으로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성장하고 잘 파송하고 잘 채워줌으로써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 채워줌과 보냄과 환대와 포용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이 믿음의 실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